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 중에 하나, 이제 전도 어문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느헤미야 10번째 시간인데요. 느헤미야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사역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52일간의 시간 동안 여러 손길들의 연합을 통해서 성벽이 건축되어진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52일간에 걸쳐서 무엇을 그러면 회복시켰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벽을, 또 하나는 성문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보호되어져야 될 것, 또 구별되어져야 될 성벽,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성문, 이 두 가지가 그들이 52일간에 걸쳐서 회복시키고 또 중수하고 건축했던 이런 영역이었던 것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1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건축되어지고 수리되어졌던 것이 양문이었음을 보면서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을 같이 이렇게 보았고요. 지난주에 두 번째 문이었던 어문, 물고기 문에서 갈릴리에서 잡은 이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통로, 이걸 통해서 갈릴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이 회복되어져야 될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제 어부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역할이, 하나는 그물을 깁는 것, 또 하나는 그물을 던지는 것, 이 두 가지 역할이 있음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물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물을 깁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잘 기워진 그 그물을 가지고 또 역시 그물을 던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디 고기 좀 잡게 생겼습니까? 네, 잡으면 전부 다 저 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되겠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물을 이렇게 기워야 될 겁니다. 한 올 한 올 이렇게 연결을 해서 틈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촘촘하게 그물을 이렇게 깁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물을 기웠으면 나 혼자가 아닌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고기를 잡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자, 촘촘하게 기워진 그물로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고기를 잡을 때 이러한 만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보기만 해도 배부른 모습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물을 깁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물을 던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전도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영혼들이 왔다가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 갈 때, 또 그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갈 때, 그들이 주님이 보내신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서 놓치는 일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린노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 변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진리와 이 사랑이 함께 연합이 되어질 때 이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표현하시기를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세월이 가도 아무리 때가 흘러도 대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다가갈 때, 아니 영혼들을 다가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 무리와 함께하고 싶다, 나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원해 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주일날 오후에 청년 말씀 시간에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대학교에 들어가서 드러내야 할 것을, 우리들의 입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그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다가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같은 과 학생을 데리고 오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가 행사 있을 때마다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행사를 잘 참석을 못 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오늘 이렇게 방문한 그 학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네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그렇게 교회라는데 그곳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소원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VIP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핏값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매우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VVIP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도 역시 VIP입니다. 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창조주의 핏값이 흘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VIP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들이 VIP인데요. 이 피터 와그너라는 그 교회학자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흔히 말하는 정착하는 이러한 퍼센트를 좀 조사를 좀 해봤다는데요.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흔히 말하는 복음 집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뎌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0.6%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000명 중에 6명 정도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고 1000명 중에 6명 정도가 이런 대중 집회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더해졌다라는 통계가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직장 동료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들의 권함을 받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교회에 정착했던 것은 100명 중에 16명, 똑같이 퍼센트로 따지면 1000명 중에 160명 정도는 그러한 사귐을 통해서 교회에 더해졌을 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피터 와그너라는 분의 이 통계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시사점을 주는데요. 우리가 이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이냐라는 것에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 집회 때 한번 초청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확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때로는 복음 집회 무용론이라는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힘을 기울여서 복음 집회를 하지만 영혼이 더해지는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소개로 또 아는 친구의 권유로 오게 되었다. 가족의 권유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나 홀로 교회당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다라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초청으로 와서 이렇게 되어진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피터 드러커가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용과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하는 것이 올바른 일임을 잘 알죠. 그런데 이 전도를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변화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참 세태가 많이 달라진 가운데서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80년대, 90년대에 구원 받으신 성도님들이 꽤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꽤 계시는데요. 그때에는 복음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 한국의 대표적인 상황은 교파에서 이 율법주의에 짓눌려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죄의식에 사로잡혔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서 울어도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못 보고, 아무리 종교생활 잘해도 그때는 반짝하는 것 같지만 곧 이내 시들어버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못 얻고 있었을 때에 복음집회 단상을 통해서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정말 꿀같이 단 하나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복음은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일반 기독교 교회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은 너무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고민도 해보지 않고 뒤편에 있는 해답지를 보면 답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러면 정답 이야기하듯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쉽게 해버리는 상황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80년대, 90년대에 구원받던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구원받았을 때의 마음의 상태의 준비와 지금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 네 가지 오해를 좀 벗어버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다. 아마 노방전도 해보셨을 겁니다. 또 전도지 들고 전도도 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이것이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전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한 번에 전도된다. 그들에게 한 번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는다라든지, 그들을 한 번만 얘기하면 교회로 온다든지, 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고요. 전도는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좀 시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 앞에서 전도를 해보셨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많이 애쓰셨죠.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을 통해서 얻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나오신 부친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수고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한 사람들의 퍼센트로 비하면 굉장히 약한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보셨던 통계상으로도 보셔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전도는 설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잘 설득해서 그들이 깨닫도록 해서 하기 때문에 은사 없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저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만, 성경을 잘 아시는 은사 있는 분들만 전도하는 거지, 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도 우리가 이제는 없어져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가지를 다시 오해가 아닌 이해를 좀 하면, 자, 전도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네, 그룹이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합니다.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낚시하는 어부들을 부른 게 아니라 그물 던지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협력할 수 있는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전도되어집니다. 그들이 교회 한번 발 디뎠다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 한번 들었다고 복음 집회 한번 나왔다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지하에 사는 연대기 지금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지금 몇 차예요? 6차죠. 예, 6차 했는데 과연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아직 드러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들의 지금의 마음밭은 그때 당시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준비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면 지금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들이 똑같은 말씀을 두 번, 세 번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장세경님 왔을 때 인도강 교회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 번 들으니까 내가 좀 감 좀 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내노라는 그 설교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세 번 정도 듣다 보니까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영혼들의 마음밭의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하는 것이지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될 책임을 또한 가지고 있죠. 세 번째, 전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합니다. 물론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전도는 설득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합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영혼들이 왔을 때 웃어주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 또 그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가 왔을 때에 교회 안에서 참 포근한 인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한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요지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각 개인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 속해 있는 그 소그룹 차원에서 함께 전도를 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VIP를 위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나 혼자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소그룹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 같은 소그룹 지체들과 그 영혼과 관계를 맺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만나서 삶을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점점 리더십이 더 늘어나서 소그룹이 하나 더 이렇게 풍부해 갈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소그룹 전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그룹 차원에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것인가를 좀 같이 보면서 이제 우리끼리 좋은 소그룹이 아니라 우리끼리 친한 소그룹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소그룹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그룹 전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태까지 개인 전도는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법을 좀 바꿔서 소그룹 차원에서 전도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고 합니까? 왜 엄마가 강하죠? 아이 나오면서 막 초능력이 생기시나요? 막 없던 힘이 생기십니까? 오히려 아이 낳으시면 막 뼈마디가 더 쑤시시고 힘들다고 하시던데, 왜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할까요? 사랑이 생기서요. 또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기면 강해집니다.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생기는 그 순간 우리는 강해집니다. 왜 어머니가 강합니까? 내가 지켜줘야 될 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강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언제 강해지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언제 성숙해질까요? 그것은 내가 지켜야 될, 내가 돌아봐야 할 한 영혼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혼자 챙겨도 되는 신앙일 때는
성숙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돌아봐야 할 영혼이 생기는 그 순간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가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와서 돌아볼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챙겨야 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모습을 추스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엄마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이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입맛이 안 좋아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또 아이를 잉태하는 그 순간 내 몸에 생명이 자라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감기가 들어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약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지켜야 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지켜야 될, 내가 돌아봐야 할 한 영혼이 있을 때 나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왜 아르바이트를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맡고 있는 주일 학생 중에 구도자에서 나오는 가정이 있는데 구도자 가정에서 나오는 그 아이한테 먹을 거 사주려고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제 마음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울렸습니다. 그 대학생이 주어진 용돈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이 아이는 돌봐야 하기 때문에, 성도 가정도 아니고 구도자 가정에서 나온 이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집회 시간 피해가면서 아르바이트 할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 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내가 지켜야 될, 내가 보호해야 될 한 영혼이 생길 때 그는 강해집니다. 더 이상 그 교사에게 무엇을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켜야 될, 내가 돌아봐야 할 한 영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추스릴 수 있습니다. 소그룹이 언제 강해질까요? 소그룹이 언제 더 결속력이 생길까요? 그것은 동일합니다. 소그룹 내에서 돌아봐야 할, 소그룹 내에서 지켜야 할 한 생명을 잉태했을 때입니다. 혹시 소그룹이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 찌그락찌그락 하십니까? 소그룹에 불편하십니까? 교제하는데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아마도 그 그룹은 돌아봐야 할 한 영혼이 없을 겁니다. 지켜야 할 한 생명이 없을 겁니다. 소그룹이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 소그룹 공동체, 소그룹 형제 자매님들이 돌아보고 지켜야 할 한 영혼을 품고 있을 때, 그 소그룹이 그들의 체온으로 한 영혼을 품고 있을 때 그 소그룹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끼리 좀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할 한 영혼이 없다면요, 내 불편함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어려운 점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한 영혼이 있다면요, 그 영혼 실족할까 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감기가 걸려도 이 아이에게 이 약을 먹으면 영향이 안 좋게 갈까 봐 못 드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4분의 임신한 분들이 계시죠? 어제 들어보니까 한 분이 더 추가가 되셨더라고요. 우리 오영민 자매님이. 예. 아, 모르셨습니까?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그죠? 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을 거예요. 그죠? 아파도 약을 못 먹을 겁니다. 약 드실래요? 예. 오영민 자매님, 아프면 약 드실래요? 못 먹겠죠? 예. 그죠? 죄송합니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혹시 약 먹는 거 보면 어떻게 하실래요? 더 사다 주실래요? 말리실래요? 말려야죠. 말려야죠. 왜요? 그 한 생명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소그룹 가운데 지켜야 될 한 생명을 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 소그룹에서 돌아봐야 할 한 생명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때 소그룹은 튼튼해집니다. 흔히 말하는 모성 보호 본능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보호 본능이 깨어납니다.
근데 가끔 듣는 얘기는 소그룹 가운데 이 VIP가 들어오면 불편하다. 소그룹 교제 가운데 VIP가 참석하면 어색하다. 맞습니다.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뭐 하십니까? 입덧하잖아요. 왜 입덧하시죠? 내 평상시 호르몬하고 아이가 내뱉는 호르몬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입덧하시잖아요. 불편하니까 지워버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불편하니까 그들을 갖다가 내 방식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에게 맞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불편합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보다 불편하죠. 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눈치를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 명의 대학생이 초대되어져서 왔습니다. 9시 5분 되니까 오더라고요. 좀 얼굴이 뜨뜻해졌습니다. 10분 넘어서 도착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니까 얼굴이 좀 뜨뜻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불편한 겁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것들이 그들이 와 앉아 있으면 우리 행동의 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쳐다듬게 됩니다. 불편해요. 입덧한다고 생각하세요. 입덧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서 생명이 잉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그 기간들을 이겨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머지않아 불러오는 배를 볼 수 있잖아요. 곧 머지않아 출산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그룹을 튼튼하게 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소그룹 전도란 농사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농사 지으시면 잘 알죠? 제일 처음에 뭐 하십니까? 농사 짓기 전에 뭐 하세요? 그렇죠. 씨 뿌리신다는 분은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이고, 논을 간다는 분들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 같아요. 그렇죠. 논부터 가셔야죠. 밭갈이부터 하시는 거죠. 씨 뿌리기 전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씨앗을 뿌리고요. 그리고요. 또 이제 싹이 날 수 있도록 물을 주고요. 또 거름을 주고 싹이 나면 또 솎아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과정을 거칩니다. 얼마나 걸리죠? 작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개월 이상은 보통 걸립니다. 그죠?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교회 안에서 더해져서 그가 회심하는 그간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대기만성도 있어요. 3년, 5년, 10년 걸리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큰 그릇 들란가 보다 생각하시면서 좀 참아야죠. 큰 힘을 들려고 하니까 뜸을 들이는 거죠. 또 빨리 구원받으면요. 작은 인물이 아니라 많이 준비되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소그룹 전도란 소그룹에서 함께하는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과정이 7단계로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10번 정도의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나면서 그들하고 싸우면 절대 안 되고 그들에게 섬기면서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교회 안으로 데려오기 전에 교회 밖에서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집회가 있을 경우에 그들을 듣도록 초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그룹 선도가 되어질 때 성도들이 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이 하나 됩니다. 같이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단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새 생명이 잉태합니다. 교회가 생명력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전도가 아닌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전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유형의 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길가도 있고요.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땅도 있습니다. 좋은 씨앗은 어디에 뿌려야 됩니까? 자, 좋은 땅에 뿌려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 가운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있는 그대로 교회 안에 더해졌을 때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뿌려도 관심이 없게 듣거나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거나 휴대폰 만지고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길가처럼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들을 때 순간 좋았다가 지나버리면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아 말씀 좋았습니다 하면서 결국 손 흔들고 가버리는 이러한 일들 말씀이 뿌려져서 씨앗을 좀 맺는가 싶더니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하면서 다시 포기하고 마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농사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씨 뿌리가 결코 아닙니다. 씨 뿌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밭 가는 겁니다. 밭을 가면서 뭐 합니까? 흙을 뒤집어 엎어야죠. 또요. 돌 같은 거 주워내야죠. 씨앗이 성장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 비닐 같은 것들 전부 다 골라내는 것을 우리는 수고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수고롭게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셨습니다. 자, 너희 묵은 땅을 뭐 하라고요?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밭을 갈아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실 때 그 땅이 밭을 가른 땅과 갈지 않은 땅은 비를 흡수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죠. 갈려진 땅, 갈아엎어진 땅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를 주실 때 그것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아엎어 놓지 않은 그 땅은 비가 내려도 흘러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씨 뿌리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옥토로 만드는데 그러면 사람들의 밭을 어떻게 옥토로 만드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외국에 가서 진료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거 한다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네, 근데 대신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옥토 만드는 작업하는 거예요. 옥토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밭갈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9장 22절 23절에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각 사람에게 정말 그들이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형태로 그들에게 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밭이 갈아지는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혹시 뭐일 것 같으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저를 좋아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아이들이 저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좋아하게 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애들은 좋아하는 것을 알거든요. 이거 해주면 좋아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업 안 하고 놀아주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다 노는 건 아닌데 그 아이들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알아가는 활동들을 하면서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부모 총회가 있었는데 한 어머니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한 선생님한테 3년을 배웠대요. 3년. 그래서 그 선생님의 광팬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저를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심각하게 물어봤대. 야, 너 벌써 그 3년 동안 선생님 잊어버렸냐? 그러면 아이가 주춤하더래요. 그래서 놀랬대요. 아니, 엄마 안 잊었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야가 주춤하더래요. 저는 내심 웃었습니다. 아, 잘 됐다, 됐다. 좋아하지 않으면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4월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애들 밭갈이 과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를 좋아하게 만드는 과정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쨌든 믿게 만듭니다. 약속을 지키면 믿게 돼요. 한 말은 반드시 지켜줍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게 밭갈이 하는 과정입니다. 자, 소그룹 전도는 이 5가지 사이클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이 소그룹을 전도하는 것들을 연구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도움을 좀 얻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같이 혹시 공부하고 싶은 소그룹 있으시면 제가 그 교재를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가 뭡니까? 써인 1단계 뭐죠? 네, 기도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그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까 떨어진 괴물 깁는 게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합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각 개인이 해야 되고 소그룹 해야 되고 교회가 이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먼저 섬김입니다. 섬김. VIP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섬기십시오. 교회 나오라는 말 하지 말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들과 같은 점, 공통점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섬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단 이때 제일 주의하실 것은 교회 한번 나와봐. 이 이야기는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생각하기를 불순한 의도로 나를 접근했군.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관계를 세우십시오. 혼자 관계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그룹에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과 함께 만나고 그분을 찾아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1대1의 관계가 아닌 나와 소그룹과의 관계로 연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을 초청을 하시는데요. 소그룹계 야유회를 가실 때 초청을 해서 가시고 체육대회가 있을 때 금년에 5월 1일 날 3년 만에 교회 야유회를 합니다. 야유회를 하는데 그때 뭐 초청하실 수도 있겠죠. 또 지금 뭐 배구 모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때 영혼들이 좀 나와서 교제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 초청도 하시고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소그룹이 있거나 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들과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교회로 인도하는 특별히 다양한 행사, 복음 집회가 있을 경우에 그들을 인도하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카드를 작성하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 명단 7명만 한번 작성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게 이름을 써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정하는데 소그룹이 7명이면 49명을 어떻게 같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벅차죠. 그래서 2명씩 짝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짝을 정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인 1조를 하시고 3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리더가 양쪽을 2분을 커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짝을 만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약속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어디에서 몇 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서로 카톡을 연결하든지 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알려서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회로 그들을 초청하기 전에는 복음 집회나 이런 거 어디 초청하기 전에는 1, 2주 정도 집중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삶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다는 이런 경험을 그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이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소그룹 모임 장소가 있으면 그쪽에 한쪽 벽면을 구성해서 우리 소그룹이 품고 있는 영혼들, 우리 소그룹이 품고 있는 생명들을 해서 그들의 이름을 써놓고 같이 기도하는 이런 공간을 만드셔도 좋고요. 집에 자주 보는 곳에 요절 말씀 붙여놓으셨 분 계시다면 그 옆에 그 영혼의 이름을 붙여놓고 이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한마디 기도, 한마디의 기도라도 주님 이 영혼을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냉장고 문에다가 붙여놓으시든지 내가 눈에 자주 띄는 곳에 책상 앞에 붙여놓든지 해서 그들의 이름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그 의자에 앉아보면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턱이 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 붙여놓는 분들도 계시대요. 우리는 지금 그 앞에가 다 깨끗하죠?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거기에다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써놓으면 그 자리에 앉는 분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씩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딱 앉았을 때 그 사람 이름을 놓고 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의 소개로 온 그 사람, 주님 이 영혼이 나중에 복음 집회 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초대해서 오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3개월, 5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로 초대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섬기는 과정입니다. 나의 VIP를 정해서 이제 관계를 세워나가는 과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토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7명씩 정했으면 그 7명을 다 돌아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중에서 명단을 추려 주실 겁니다. 이번에 금년에 네가 돌아봐야 될 한두 명, 두세 명의 명단을 주님께서 부담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7명에서 다시 압축해 갑니다. 두세 명으로. 기도 짝이 만났기 때문에 이제 4명 정도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 이제 더 기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명과 1시간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게 무슨 운동입니까? 네, 111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한 명과 1시간 이상 시간 보내기. 하루는 너무 벅차죠. 일주일에 내가 전도할 VIP 그 한 명과 1시간 동안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커피숍에 가서 하시든지 집에 찾아가시든지 집으로 오라고 하시든지 어쨌든 그들과 만나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까 7명의 기도 명단을 확보를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 중에서 기도하면서 두세 명이 주님께서 부담을 주실 거고요. 이제 그들을 한 명씩 찾아가서 만나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또 그런 만남을 기뻐하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들과 이제 만나서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편하게 얘기하시면서 접촉점을 찾고 그들과 대화의 소재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나시면서 그들을 섬기고 작은 선물, 작은 친절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옥토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관계를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랑 만났습니까? 나하고 만났습니다. 1대1로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로 데려오시면 거의 실패합니다. 좀 참으시죠. 아직 뜸이 덜 들었습니다. 뜸이 덜 들 때 가스불 꺼버리면 3층밥 먹죠.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마십시오. 1대1로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이제 좀 편하게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소그룹 기도짝과 함께 만난 그분을 찾아가서 함께 만나는 겁니다. 소그룹 안에 그분들의 공통점을 가진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같은 동네를 산다든지, 나이가 비슷하다든지, 자녀가 비슷하다든지, 뭐 이런 거 상황을 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그분들과 같이 가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자하고 만나서 어떻게 그들을 구체적으로 섬길지를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정을 다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이제는 누구랑 만납니까? 기도짝하고 만납니다. 왜? 기도짝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사람과 만나면 내 기도짝과 데려가서 2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만남이 되어서 또 다음에 시간을 두면 이제 누구랑 만납니까? 소그룹 리더와 함께 만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에 들어왔을 때 결국 이 리더와 함께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리더랑 함께 만나고요. 또 이번에는 돌아가면서 우리 그룹에 있는 다른 자매님, 다른 형제님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또 만납니다. 또 우리 그룹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 그룹에 없더라도 이분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만날 건데 이분을 와서 함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공통 분모가 있는 성도님과 함께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관계가 무르익어가면 소그룹 코치와 만납니다. 우리 장로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기원 형제님들은 우리 이소원 형제님이 코치를 하고 계시고, 우리 기원 자매님들은 김 선생님이 코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하고 있고요. 코치와 함께 만나서 교회에 왔을 때 교회 책임자와 함께 얼굴을 알고 지내면 그들이 훨씬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곳에 그들을 초대하십시오. 나들이에 우리끼리만 가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주 하고 있는 짝꿍 초청잔치 가십시오. 부부동반만 해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좀 두 번 하시면 한 번 정도는 친구랑 내 기도짝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그런데 그 기도짝이 이미 소그룹 안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한 번 정도 얼굴을 마주친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은 있어야 되는 거죠. 밥원으로 바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잘 지켜주셔서 해주시면 그분들이 훨씬 더 적응하는데 쉽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법은 제가 개발한 방법이 아니고 소그룹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이 기관에서 했던 방법이고, 실제로 실천했던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서 또 사역했던 이런 일들이 또 사례가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번에 이제 공동체로 초청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많이 있는 곳에 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인도한 한 사람만 알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뻘쭘해집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교회 오기 전에 적어도 몇 명의 사람은 알고 있으라고요? 써 있어요. 몇 명 정도는 알고 있으라고요? 5명 이상 알고 있으면요, 굉장히 적응하는데 빠르고 편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난 5명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만났던 5명이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역시 있더라. 이건 그들에게 상당한 심적 안정감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아는 사람을 데려오게 되면 내가 계속해서 챙겨줘야 되지만, 우리 그룹이 아는 사람이 오면 그룹이 챙겨주기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되는 심적인 부담도 많이 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들이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통령 왔다가 생각하시고 모십시오, 그냥. 쉽게 해서 대통령 오셨다가 생각하고 모시면 됩니다. 어디 앉든 말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거 오셨냐고 하면서 자리도 안내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최대한 대로 마음의 편안함. 근데 이제 가끔은 잘 보셔야 될 것이, 과도한 친절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인도하시면 잘 아시는데, 대부분 과도한 친절을 왜 힘들어 하냐면, 뭔 속셈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풀어줘야 되냐면, 교회 밖에서 풀어주시고 오셔야 돼요. 원래 이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이야. 5명을 만나봤더니 이 사람들 친절해. 근데 왔더니 다 친절하네. 이렇게 되면 그들이 친절을 베풀어도 어려워하지 않는데,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오게 되면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소그룹 초청잔치에 초대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모든 눈높이를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고,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을 합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잉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이 이 한 생명을 낳으려고 해요. 그러면 모든 사이클을 이 아이에게 맞추는 것이 엄마의 역할입니다. 소그룹이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냐면,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을 우리 소그룹 안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한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먹을 것도 안 먹을 것도 먹으면서 불편해도 입덧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최대한 대로 섬겨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생각하면서 라본을 보시면 우리 복음집회 때 식사 정말 훌륭하죠. 우리 자매들 잘하십니다. 좀 환경을 좀 바꿔봤으면 합니다. 이 자매들 계시기 때문에 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제 영혼들은 될 수 있으면 6층에서 식사를 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5층 조용한 곳에서 의자에 앉으셔서 음악도 좀 잔잔하게 틀어놓고 그분들이 정말 초대되어 온 느낌을 받게, 부족하면 5층 학생부실이라도 좀 더 개방을 해서 정말 영혼들을 데려오신 분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식사할 수 있게, 가가지고 타먹는 게 아니라 타진 접시를 갖다 놓고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아, 내가 초대되었구나. 아, 내가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 음식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그들을 좀 더 정말 VIP처럼 좀 접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제안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6층에서 그냥 그 밥상에서 앉아서 드시고, 영혼을 인도하신 분은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5층 카페라든지 5층 이쪽 공간을 이용해서 정말 그분이 좀 이야기하면서 조용하게 교제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금년에 이제 복음 집회가 11월 달에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들을 식사에 이렇게 집회 때 초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또 하나, 그러한 소그룹 초청 잔치를 할 경우에는 다른 소그룹과 협력하는, 특별히 이제 아이를 가지신 우리 자매님들은 굉장히 하기 힘들다고 하십니다.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럴 때는 다른 그룹에서 그 아이를 봐주는 역할도 해줄 수도 있고, 또 아이를 섬기는데 음식을 필요하다, 음식을 속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룹에서 가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두 달 사이에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생명체로 태어날까지 약 280이라는 시간을 엄마가 그 품속에 안고 있는데요. 형제님들이 이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시간을 잡으시고, 우리가 복음 집회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이제 그 기간까지 이 영혼들을 섬기고 보호하고 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렇게 집회에 정중하게 초대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이제 좀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소그룹에서 이 활동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교회로 인도하는 단계입니다. 열매 맺는 단계인데요. 이때 잘못하면 흔히 말하는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코 올리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두 번째 같아요. 이제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십시오. 간증. 자, 인터넷에서 혹시 물건 사보셨습니까? 홈쇼핑에서 물건 사보셨나요? 거기에서는 이 물건이 좋다고 굉장히 떠들죠. 그런데 물건 사다가 갑자기 확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쭉 밑으로 쭉 내려다보면 사용 후기에서 나쁨, 불만 막 이렇게 써 있으면 사고 싶던가요? 에이, 아닙니다. 아무리 광고 잘해도 써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뭐예요? 아닌 거죠. 안 쓰는 거죠. 써본 사람이 이거 좋아요, 강추, 흔히 말하는 강력 추천 뜨면 사고에 드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성도님들은 교제를 맺고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는데, 우리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흔히 말하는 사용 후기를 얘기하시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참 제일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너도 한번 믿어봐. 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전도할 때 남겨지는 쐐기를 박는 한마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음 집회나 주일 연대기 성경 강좌에 초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제안은 소그룹별 복음 집회에 영혼을 많이 인도하는 소그룹에게 시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상 가지고 잘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시상 가지고 영혼들에게 또 밥을 한번 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러면서 무슨 기쁨을 누리는 겁니까? 아이 낳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다 힘들다가도 언제 그걸 다 잃어버리신답니까? 언제 다 잃어버려요? 아이 낳고 그 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 그동안에 있는 것들을 다 잊는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지고 그들이 나왔을 때의 그 기쁨을 그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이 어문을 통해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개인이 아닌 소그룹 차원에서 인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들을 저 그림처럼 정말 어린 새싹을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매 품에 품으십시오. 임신이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내 속에, 우리 소그룹 속에 한 영혼의 생명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으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소그룹 안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같이 나누고 그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소그룹이 움직이십시오. 건강한 소그룹은 한 생명을 같이 품고 있는 소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초청하고 정말 극빈대우해 주면서 이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려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그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너도 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너도 맛보라고 초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에 4월 달에 복음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11월 달에 복음 집회를 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뭐 하시라는 얘기죠? 옥토 만들라고요. 옥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랑으로 갈아엎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의 비가 내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의의 비가 내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새 생명이 잉태하는 4명의 임산부가 있듯이 우리 각각의 소그룹이 한 영혼씩 잉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복음 집회 때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회복되어져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